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그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군가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먼저 앉아서 자기가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을 가지고 있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가 기초만 놓고 그것을 완공하지 못하면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그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완공하지 못하였구나 라고 할 것이다.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대적해 오는 자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아직 그가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위한 조건들을 요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겠느냐. 땅에도 거름에도 쓸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거기까지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그 인격이, 우리 인격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25절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그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많은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제자가 되려고 따라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줄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이적을 행하고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또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기고, 이걸 보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줄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눈을 뜨게 해주죠. 문둥병 걸린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죠.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당장에 나서서 걸어가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병 걸려서 고통당하고 죽는 건데, 예수님만 따라가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이 다 해결해주고, 얼마나 살통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목적이 바로 안 됐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가족보다 너희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제자가 되는 자격을 2가지 말씀했어요. 26절에서는 가족이나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한 겁니다. 여기 본문에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거 미워한다는 말은 자기 가족이나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또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 가족이나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지만, 만일에 내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내 목숨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가족이나 목숨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할 때가 온다고.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서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받는 것을 보고 여종이 당신도 그 제자냐고 하니까 3번이나 부인하며 맹세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말했을 때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다. 우리가 심각하게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한번 예배하고 11조 드리고
집에서 우상이나 안 섬기고 그렇게 하면 내가 잘 믿는 줄로 알면 그건 착각입니다.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우리가 심각하게 질문해야 돼. 두 번째 자격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 두 번째는 27절에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죄인을 사형시키는 도구예요. 보통 죄인은 그저 감옥에 몇 년 살다가 벌금 물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흉악한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십자가는 수치와 멸시를 포함한 겁니다. 그 죄인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지나가는 사람, 로마 군병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멸시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멸시했어요. 또 십자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포함된 거예요. 산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달아났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또 십자가는 마침내 저주의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죄인이 저주의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죄 없으시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시고, 우리가 저주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는 못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억울하게 멸시천대를 받는 것이,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지금은 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는데, 사도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예수 믿고 믿음 지키다가 불이익당하고 고통당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저주의 죽음을 당한다. 사도들은 대부분이 순교했어요. 잡아 죽였다고. 오늘날 우리가 이 두 가지, 내 가족이나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배울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본받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내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오늘 장담할 수 있어요? 아마 한 사람도 장담 못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만 예수님을 사랑해도 그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사랑하는 만큼이 아니고 자녀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해야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마 겁이 질려가지고 아이고 예수 못 믿겠다 할지 모르겠는데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가족이나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걸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가 실제로 가족보다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만 할 수 있을까? 첫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우리말로는 구세주이십니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내 가족보다 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내놓고 땅에까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인데 어떻게 내 가족이나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가 아니고 항상 그 믿음을 쓰란 말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참으로 믿으면 가족하고 비교가 안 되죠. 목숨 바쳐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내 가족보다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항상 구원의 은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지옥 갈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족보다 더 사랑하죠. 목숨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다 없어졌어요. 식었어요. 우리 마음은 하나거든요. 마음이 하나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거고,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순간순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가지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 있죠. 가족 사랑하는 만큼 없어요. 목숨 사랑하는, 목숨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종종 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하고 동대문 시장에 가서 뭐 물건 팔면 하루에 100만 원을 번다든지 1000만 원을 번다든지 1억을 번다. 그랬으면 여기 나올 사람이 몇 사람 되겠나고. 우리가 어려운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믿으라면 기본이요, 기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주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내 지옥 갈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간단해요. 가족보다 더 사랑하고 목숨보다 더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시장에서 오늘 1억을 번다고 해도 그거 헌신책 같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고, 가족을 더 사랑하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오늘 예배 못해도 1억이면 어디냐, 돈 벌러 가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격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기 십자가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멸시천대 다 받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죽임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교회 와서 하나님 섬기다가 누가 좀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멸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반응이 어때요? 에이, 내 이 교회 안 나와야 되겠다. 그게 정말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보면 억울하게 멸시천대 받는 그것이 십자가예요. 멸시천대가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고통, 그걸 받으면서도 믿음 지키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저주의 죽음을 당하더라도 예수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로 치든지 불 속에 집어넣든지 사자굴에 집어넣든지,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죽임 당하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얼핏 생각하면 한 사람도 그거 통과 못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죠. 어떤 믿음을 가져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줘요. 행한 대로.
내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멸시천대 받으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네가 나 때문에 멸시천대 받는구나. 천국에서 큰 상으로 갚아줘. 내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고통당하고 또 억울하게 매 맞아서 고통당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더 많은 것으로 갚아줘요. 죽임을 당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또 갚아준다.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멸시하면 기분 나쁘겠나요? 좋겠나요? 오히려 좋죠. 내가 믿음 지키다가 멸시를 당하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겠구나.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힌다고 해도 오히려 낙심이 아니고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겠구나. 얼마나 좋겠어요. 죽임을 당하는 것도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억지로 순교하는 게 아니라 기분 좋게 순교하는 거라고. 두 번째, 이 십자가를 바로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써야 할 믿음이 뭔가 하면 두 번째는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 믿음을 가져요. 멸시천대, 고통, 죽음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 잠깐 지나가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천국에 가도 아까 말씀한 대로 내가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면 더 많은 영광으로 갚아주고, 멸시 전대 고통 당하면 당한 것 몇 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십자가 지는 것도 간단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자격을 갖추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간사해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금방 세상 사랑하고 십자가를 져야지 했다가 금방 편하는 걸 좋아하고 편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의 예를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실패하는 사람 28절에서 너희 가운데 누군가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먼저 앉아서 자기가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을 가지고 있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가 기초만 놓고 그것을 완공하지 못하면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그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완공하지 못했다 하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망대를 쉽게 말하면 집을 짓다가 집을 지으려면 비용을 예산해 봐야죠. 이 집을 완공하려면 돈이 얼마 드는가. 그래서 돈이 확보가 돼야 집을 짓는 거지. 돈 확보 안 됐는데 기초만 쌓아놓고 이제 미천이 다 떨어져서 이제 안 짓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 사람 왜 집 짓다가 그만두고 있나? 이 사람 사업하다가 망했나? 집 짓다가 부도가 났나? 하고 비웃을 거 아닙니까? 이건 비유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가족이나 목숨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 따라가다가 죽는다는 거. 그게 망대 세우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자기 십자가 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따라가다가 중단했다. 그것이 기초만 쌓고 마른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나는 우리 예수님을 내 가족이나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가 늘 생각해보고, 그것이 만일 부족하면 예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가족보다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예산이 확보된 거예요.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라도 집을 완공을 해야지, 집 짓다가 중간에 말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또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만한 이런 믿음이 있는가? 날마다 자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비용을 예산하는 겁니다. 근데 비용이 모자라서 이 사람 중단했단 말이에요. 중단하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요. 여러분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아는데 예수님을 잘 따라가지 않고 얼마 동안 교회 나가다가 중단했다. 그러면 직장에서도 그럴 거 아니야? 요새 그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다 그러더니 이제는 뭐 주일날도 회사도 잘 나오고 술도 잘 먹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제 교회 안 나가나? 안 나간다고. 그럼 비웃어요. 예. 그럴 줄 알았다고. 비웃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예수 안 믿은 사람은 뭐 누가 술 먹는다고 조롱 안 해. 그러나 처음 믿을 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진실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 다 거짓말해도 진실하게 살다가 다 포기하고 이제는 뭐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면 비웃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믿지 말란 말인가? 예산이 부족하면 처음부터 믿지 말라는 말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 중간에 그만둘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안 믿어야 되겠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두 번째 비유에서 나오는 건데 31절에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대적해 오는 자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을지 먼저 앉아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만일 그럴 수 없으면 아직 그가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것이 아니냐. 이 두 번째 비유가 첫 번째 비유하고 같은 거예요. 망대 세우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 이 사람은 1만의 군사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상대편은 2만의 군사를 가지고 오는 사람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2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다가 포기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징계하고 벌을 내리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죠. 화목. 욥기 22장 21절 누구하고 화목을 해야 되나?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여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한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만두면 예수님과 불화하는 거고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싸워서 자기가 승산이 있어요? 승산 없어요. 여기 표현은
나는 10,000명이고 예수님은 2만 가지고 온다고 표현됐지만 2만 정도가 아니에요. 20만, 200만도 더 되는 거죠. 이게 승산이 없으면 멀리 있을 때 화목하란 말, 화평하란 말. 2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마귀라고 하면 마귀하고 화친하면 되겠어요? 마귀하고 화친하면 마귀 종이 되는 건데,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화친하면 그건 사는 거예요. 화친하는 법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망대 지타가 예산이 모자라서 중단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내가 가족을, 내 목숨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다가 이렇게 망대 세우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가족이나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화평하는 방법이라. 또 실패한 이유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십자가 지는 거 싫어서 예수님 따라가다가 중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내 십자가를 잘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화평하는 길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부터 그저 예수님을 내 가족보다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야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게 못해서 때때로 건축하다가 중단했다. 중단했으면 바로 예수님과 화목하라.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러면 괜찮다고 말이죠. 그런데 세 번째 비유는 중단하고 아예 예수님 따라가지 않는 사람. 그게 소금 만 잃은 거예요. 본래는 소금인데 짠맛을 잃어버렸으니까 그건 아무 쓸모없어서 밖에 내버린다는 거예요. 소금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소금이 좋은 것은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 맛이 나지, 소금이 안 들어가면 고기라도 맛이 없어요. 우리가 아까 두 가지 자격을 갖추어서 내 가족보다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멸시, 천대, 고통, 죽음을 당한다고 해도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귀하겠습니다. 귀하게. 교회 오면은 봉사하는 데도 쓰고, 아이들 가르치는 주일학교 반장으로도 쓰고, 교인들 가정 신방하는 데도 쓰고, 쓸 데가 많아요. 세상에 나가서도요, 그런 사람은 소금처럼 되어가지고 어느 직장에 가도 존경받고 아주 귀하게 쓰임받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사람인데 왜 직장에서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서도 인정을 못 받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신앙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잘 쓰임받습니다. 또 소금이 짠맛이 있으면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촉이 소금 안 치고 며칠만 놔두면 썩어서 못 먹어요. 근데 소금을 쳐놓으면 이게 굴비가 되어가지고 오래오래 되어도 그게 썩지 않고 먹으면 맛있다. 소금 맛을 지닌 사람은
죄짓지 않는 것. 썩는 건 죄를 상징을 죄짓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주위 사람까지 죄를 못 짓습니다. 술 먹으러 가자.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는다. 그러면 거기서 본받아요. 자기 먹어보니까 실수도 하고 돈도 낭비가 되고 건강도 망치는데 저 사람 예수 믿고 술 안 먹으니까 참 좋단 말이에요. 나도 저 사람처럼 술 끊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자기도 죄를 안 짓지만 다른 사람까지 부패를 방지합니다. 또 짠맛이 있으면 부드럽게 해요. 채소가 뻣뻣한데 소금을 쳐보세요. 얼마나 부드러운가. 시금치 삶아서 소금을 쳐놓으면, 원래 시금치가 그게 무슨 맛이 있어요? 소금을 쳐놓으면 아주 맛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아까 두 가지 자격을 갖추어서 예수를 잘 믿고 이 제자,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표가 두 번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면 어디 가서나 소금처럼 요긴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 좋은 줄 알고 믿었다가 망대 건축하다가 기초만 쌓고 포기했단 말이에요. 포기하고도 예수님과 화친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나가면 그건 만일은 소금이 되어가지고 그건 밖에 버리면 아무 쓸모 없어요. 거름에도 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밖에 내버린다. 오늘 우리가 몇십 년씩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오늘 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나는 가족보다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구약 성경에도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했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 인용해서 율법의 제일 큰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 가족보다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다고 생각하면 아까 두 가지 믿음을 써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두 가지 믿음을 쓰면 우리가 누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으니까 우리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내 십자가는 예수 믿기 때문에 믿음 지키다가 멸시천대 받는 것이고, 믿음 지키다가 고통당하는 것이고, 믿음 지키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 그게 자기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까지 내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 하는 사람은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망대를 지어도 잘 지어서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망대 참 잘 건축했구나 사람들이 보고 다 알아요. 또 소금, 맛있는 소금이 되어서 어디를 가나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러나 중간에 예수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그 두 가지 자격을 못 갖춰서 실패한 건데, 실패했다가도 회개하고 예수님과 화목하면 다행이고, 그리 안 하면 만일은 소금이 되는 것이다.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망대를 건축하다가 지금 계속 건축하고 있는가? 건축하다가 중단했는가? 중단한 다음에 나는 회개하고 예수님과 화목이 되어서 다시 건축을 시작했는가? 아니면 만일은 소금이 되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여기까지 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각자 잠깐 기도하세요.